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 안 하면 교회 나가고 그 일을 인사를 하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새가족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을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아니고 여러분이니까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새가족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달라져야 될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주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군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있었는데 제가 사고라는 게 자동차 사고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왜 났냐면 이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고 빨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제 앞에 차가 살포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차가 밟고 저는 미처 송도를 내다가 쑥 들어가서 쾅 부딪힌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쑥 하고 쭉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사고 나보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 사고 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막 멍멍멍멍 하면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앞에 이제 앞에 분이 갑자기 허리를 잡고 내리시고 오셔서 이렇게 심각하면서 하면 내리시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왜 사고 당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왜 사고를 당해야 되지? 왜 사고 왜 났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고를 내게 하셨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하여튼 왜 사고가 나게 하셨습니까? 왜 사고 났지?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막 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갑자기 왜 사고가 났어요? 하면서 막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따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혹은 좀 더 무겁게 나가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겹쳐서 오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잘 되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 고집과 또 자기 주장에 강한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 말씀에서 요나에게 처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1장에 보면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 성읍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40일 후에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하나님 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하기 싫어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거의 붙잡히시다시피 해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돌아와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이 40일을 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성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니느웨를 멸망하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을 내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보냈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가 정말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내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득바득 얘기하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를 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는 이 성을 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내면서 자신이 끝까지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꾸도 않고 성을 나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 밖에서 이제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려고 초망을 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요나가 왜 화를 내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안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어, 이 얘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요나한테 자신의 어떤 계획들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자신 생각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분노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까지도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마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성장하기는커녕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가운데 어떻게 이 요나를 처리하고 바라보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 안에 내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먼저 확고하게 자리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뜻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덥고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되자 이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성질냈다가 고작 박넝쿨 하나 딱 자르니까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기쁘다, 좋다. 정말 가볍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야,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결론 맺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하나님이 억울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르던 요나를 겨우 달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뜨거운 태양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셔서 이 박농굴을 완전히 시들게 하시고 그늘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가 강력하게 쪼이게 하셨습니다. 혼미하게 되고 고통하면서 이 요나가 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죽여주십시오. 또다시 불평합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박넝쿨을 치우십니다. 하나님 일부러 요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일부러 요나가 사랑했던 박넝쿨을 치우십니다. 일부러 열풍을 불게 하시고 요나를 괴롭게 하시고 요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겨우 잠잠했던 그 성질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기를 강구할 정도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성질을 끄집어내서 불평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이 요나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요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성깔 부리는 요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모습이 정말 옳은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불평하는 요나가 정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괴롭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선교에 대한 메시지, 또 고난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 끝까지 고집 부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옳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요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을 가꾸시고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답을 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옳다, 네가 옳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옳다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끝에서, 우리가 가득한 생각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다 놓아져 버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자 요나의 대답이 참 대단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정말 내가 성질내어서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내 생각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거 절대 필요 없는 것인데 하나님 잘못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착각한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잘못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이유, 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평하고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싶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의 경험과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 신앙만 살짝 얹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은 제 자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의 문제,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즘 시대가 이런데 나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십시오. 나 노터치 하십시오. 나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 있는데 난 그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나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신앙을 덧입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끝까지 옳습니다, 제가 옳습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면서 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옳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듯이 우리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갉아먹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입니다, 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비관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부분, 내 중심적인 신앙, 내 생각이, 내 중심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꺾이기 쉽지 않겠지만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1년 365일, 2년 3년 가도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우리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햇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참으시고 달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박넝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네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구하는 것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야, 네가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우니? 네가 그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니? 한번 봐라. 그보다 더 큰 것을 봐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옳음이 결코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변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했고 화를 냈고 성을 냈고, 이 사람 자기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내고 성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 감정을 다 풀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지시고 다루십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떨 땐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로 다른 일들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감정,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들, 그 믿음 가운데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나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부분은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도 없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 있는 그 고통이 혹 하나님의 박넝쿨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만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처럼 줄곧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다가가셔서 정말 우리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 부분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에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내가 성질나고 화나고 내가 정말 양보하고 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내 생각보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과 완고함이 꺾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